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배경을 알아야 메시지가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떱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당시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자, 아수르를 의지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1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 뭡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 담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쭉 펼쳐지게 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범한 죄가 무엇일까요? 10계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지난 주일에 10계명 살펴봤죠? 10계명에서 몇 계명을 범한 것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답은 1계명입니다. 자, 1계명이 뭘까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아수르라고 하는 존재를 신처럼 여겨서 그 옆에 두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마라 했는데 지금 아하스는 그 옆에 누굴 두었다고요? 아수르. 하나님을 옆에 두어야 되는데 아수르를 옆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 1계명을 범한 것이죠. 여러분, 1계명을 범한 이 아하스의 삶, 이 남유다의 삶 가운데 어떤 선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은,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 외에 우리 옆에 혹시 아수르를 두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남유다의 아하스는 그 옆에 아수르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옆에 있었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아하스 옆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 첫 메시지가 이 말씀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2025년 걸어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누구를 두고, 무엇을 두고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겠습니까? 2025년을 승리하느냐? 지금 이것도 전쟁의 상황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많은 전쟁, 영적 전쟁들, 많은 전쟁들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누구를 두느냐, 무엇을 두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옆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계명을 꼭 지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계명을 범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여러분 옆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런 인생이 2025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 7장과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 처음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침공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아하스가 막 고민합니다. 어떻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너무 유명한 말씀이 그 유명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자, 그게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아하스가 고민할 때 누구를 내 옆에 둬야 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옆에 두고 그분을 의지하렴. 또 나중에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제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예언적인 메시지까지 선포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답은 임마누엘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답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일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내 옆에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옆에 두는 것, 예수님을 옆에 두는 것. 제시했는데 임마누엘, 그분과 동행해라. 그럼 이긴다 했는데 아니요. 임마누앗입니다. 이게 아하스의 선택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는 함께하다고요. 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임마누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앗, 아수로 함께할 겁니다. 임마누앗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옆에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임마누돈도 아니고요. 임마누사, 내 사업도 아니고요. 임마누세, 어떤 세상도 아니고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을 옆에 두는 사람, 예수님을 옆에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실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소가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성소가 되길 바랍니다. 늘 임재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신다고요? 임마누엘, 내 옆에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두는 사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자 보세요. 14절.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래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성소가 되고, 임마누앗의 삶을 사는 아하스, 임마누돈, 임마누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계명 잘 지키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그런 2025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2025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을 것인데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옆에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옆에 두는, 예수님만을 옆에 두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성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성소가 되셔서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 경험하는 2025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